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면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고요,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항상 점잖고 교훈적이고 거룩한 장면들로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게 정말 성경에 나와도 되는 거야? 이런 아주 당황스러운 장면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3장이 바로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배경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리 추수가 끝난 타작마당인데요,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친 남자들이 이제 배불리 먹고 마시면서 이제 기분이 좋아져서 여기저기 골아 떨어져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보아스 역시 타작마당 한 구석 곡식 더미 끝에 자리를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캄캄한 밤중에 한 여인이 그림자처럼 나타납니다. 룻입니다. 자,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대로 목욕 재개를 하고 기름을 바르고 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오늘날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등급을 받게 될까요? 이 앞에 있는 그림은 이 19세기 그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점잖게 그려졌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스토리를 현대의 영화로 만들면 아마 적어도 전체 관람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성인들만 볼 수 있게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이 겉으로 볼 때 대단히 위태롭고 자칫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스캔들의 냄새가 짙게 풍기고 있습니다. 남녀가 유별했던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도 없는 젊은 과부가 술 기운에 잠든 남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룻의 인생 전체를 건 도박이고, 까딱 잘못하면 부도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어쩌면 생명까지도 앗아가게 될 수도 있는 사건이죠. 근데 이 이야기의 결말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요, 한밤중에 잠에서 깬 보아스가 자신의 이불 속에 있는 여인을 보고 놀라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이후 자초지종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상황에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현숙한 여인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뭔가 좀 조신하고 얌전하고 남편을 위해 묵묵히 집안일을 하고 밖에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이런 어떤 정숙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루시 한 행동이 어떤 그런 행동인가요? 야심한 밤에 남자가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제 발로 찾아가서 이불을 들쳤다. 아주 도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을 보아스가 말합니다. 너는 참 현숙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3장의 문을 여는 것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불러서 아주 이상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런 시어머니가 다 있습니까? 자기 며느리더러 결혼하라 그래요. 혼처를 내가 준비해놨다. 며느라가야, 내가 너를 위해 좋은 혼처를 받았다. 가서 결혼해야지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참 좋은 시어머니 같고, 다시 생각해 보면 결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시어머니죠. 물론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면 그런 말을 아예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지금 흔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물론 나오미의 의도는 이해가 갑니다. 이미 1장에서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살 길을 찾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때는 며느리가 2명이 있었죠.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친정으로 가서 살다가 각기 새 남편을 얻어라, 이렇게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나오미의 제안대로 친정으로 갔는데 룻은 그것을 거절하고 나오미를 따라왔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다시 한번 이 룻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참 평범하지 않은, 웬만한 시어머니라면 결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을 나오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이 시작부터 굉장히 이상하고 좀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룻의 반응은 더욱더 기묘합니다. 자,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룻에게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잠든 틈을 타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나오미가 직접 시킨 거예요. 아주 위험천만한 명령이죠. 이 타작마당은 마을 외곽에 있었고 밤에는 술 취한 남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고 여성들은 거기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범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고 혹여나 들키면 부정한 여자로 낙인 찍힐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의 어떤 긴장감, 그 위험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일부러 오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읽으려고 해요. 다르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 보여드린 그 그림을 찾느라고 이제 인터넷에 룻 보아스 이렇게 영어로 넣고서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관련 검색으로 이런 질문이 떴습니다. What did Ruth do to Boaz while he was sleeping? 보아스가 자고 있는 동안에 룻이 한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직접 대답한 것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쓴 기고문을 이제 요약해 놓은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의 발치를 uncover, 벗겨내고 거기 누웠습니다. 이건 있는 그대로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해석을 덧붙여요. Not a seductive act. 이건 성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 성경시대의 문화 배경을 대해서 적고 있는 주석을 찾아보면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습은 없다라고 그래요. 오히려 성적인 함축이 강하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성기를 표현하는 완곡어법이었습니다. 돌려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 발치를 들쳤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보아스의 바지를 끌어내렸다는 뜻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분명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완곡어법이죠.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암시를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읽어보시면 옷자락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에스겔서 16장의 약혼 상황에서 어떤 성적인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룻은 토 하나 달지 않고 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밤에 타작마당으로 숨어듭니다. 자기 인생을 건 모험을 감행합니다. 왜입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위해서죠. 다른 남자에게 재혼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와 재혼하는 것이 친족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자기 인생과 평판을 모두 건 모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아스입니다. 한밤중에 발치가 서늘해서 깼는데 웬 여인이 자기 이불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깜짝 놀랄 일이죠. 보통의 남자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냥 본능에 이끌려서 그 여인을 취하거나 아니면 어딜 감히 이렇게 호통치면서 쫓아냈을 겁니다. 이 보아스는 그 지역의 유력자였기 때문에 평판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했거든요. 아마 쫓아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그리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은밀히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기 욕망을 절제할 줄 알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일어난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세 사람이 다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잘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 중 누구 하나도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해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남자는 한 여인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긴장의 정점에서 보아스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이상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온 고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100번 양보해서 이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한 행동들이 좋은 행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현숙하다라는 단어하고는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밤중에 남자 이불 속에 들어왔는데 현숙하다라는 말을 쓰는 게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은 이 단어를 현숙한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새번역 성경은 정숙한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번역은 아무래도 우리 유교적인 과거의 여성상을 떠올리게 만들죠.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도 보통 그렇게 이해되곤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들을 펼쳐보면 좀 다른 그런 번역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굳센 여인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훌륭한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는 훌륭한 여자다. 영어 성경의 경우에 NIV는 noble, 고결한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NRSV와 ESV는 worthy라고 번역을 합니다. 너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아주 훌륭한 여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킹 제임스 버전은 virtuous, 역시 고결한 그런 뜻이죠. 너는 도덕적인 고결함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도대체 원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다양한 번역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는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여성에게 쓰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남성들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남성들에게만 사용됐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사 기드온인데요. 사사기 6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깁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것은 mighty warrior란 뜻입니다. 위대한 용사, 위대한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사전을 보셨을 때 보셨겠지만 단어가 가진 원래 뜻은요, 힘이 세다, 강력하다, 위대하다, 능력이 있다, 심지어는 군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군대를 묘사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재밌는 것은 룻기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소개할 때 이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했는데 이 단어도 똑같이 하일입니다. 4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이제 룻을 맞이한 보아스가 에브라스에서 더욱더 유력하게 될 것이다 말할 때 이 단어를 또 한 번 사용합니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이 보아스가 무슨 힘센 용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도 재력가, 유력자, 지역 유지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재산도 많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방 과부인 룻에게 자신의 칭호와 똑같은 단어를 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 당신은 하일리요. 이것을 직역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여장부요. 당신은 정말 뼈대 있는 용사요. 좀 더 현대식으로 번역을 해보면 당신은 우리 베들레헴 성읍의 최고 인플루언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아예 직역해서 스트렝스를 써서 힘 있는 여인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의역을 해가지고 What a courageous woman you are. 당신은 정말 용기 있는 여성이군요. 이렇게 의역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단어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위대한이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당신이 위대한 여자인 줄을 온 고을 사람이 다 안다. 이렇게 쓴다면 이 단어의 원래 뉘앙스를 살리는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룻이 칭찬받는 이유는요, 그녀가 다소곳이 집에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순종적인 며느리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녀는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죽은 남편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든 사랑의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무모해 보이는 행동이었지만 사실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위대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고 가녀린 이방 여인이 얼마나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녀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얌전한 여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위대한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성에게 3번 적용됩니다.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에서 2번 적용되고 나머지 한 번이 바로 이 룻기 3장입니다. 잠언 31장의 여인이 이상적인 모델이라면 룻은 그 이상을 현실 속에서 살아낸 성경 속 유일한 실존 인물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룻을 그토록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원래부터 타고난 여전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도 두려웠을 것이고 떨렸을 것입니다. 11절에서 보아스가 두려워하지 말라 말한 것을 보면 아마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녀가 이토록 대담하고 위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녀를 하일로 만든 진짜 에너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효심 때문일까요? 효심이 지극한 며느리라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혹은 시댁 가문을 일으켜 세우려는 거창한 명분이 있어서였을까요? 제가 아까는 일부러 그런 표현을 좀 사용해 봤습니다. 일반적인 표현을 일부러 썼는데, 왜냐하면 이 뒤의 내용을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죽은 남편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이런 표현을 제가 일부러 한번 써봤는데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낭만적으로 읽거나 현대적으로 읽거나 혹은 거꾸로 유교적인 관점으로 읽게 되면 놓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최근에는 좀 자제했던 내용이 있는데 다시 한번 오랜만이니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과부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인 남성이 가족 가운데 없으면 사회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세계가 이 고대 근동 사회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거든요. 이 현대까지도 여러분 근동 지역에서는 여성이 혼자 밖을 나다닐 수도 없어요. 부르카를 두르고 남편이든 아버지든, 남편도 아버지도 없을 경우에는 장성한 아들이라도 앞세워야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남편이 없는, 장성한 아들도 없는 그런 여인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굶어 죽거나 노예로 팔리거나 그런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과부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성경에서 과부를 콕 집어서, 과부하고 이방인들을 콕 집어서 그들이 밭에 추수하다가 남겨진 이삭을 가져갈 수 있게 해줘라,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심지어 늙었습니다. 노동력이 없습니다. 룻이 떠나가면 나오미는 문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고독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룻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직 젊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없었거든요.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 베들레헴에서라도 다른 젊은 남자와 재혼해서 자기 살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사실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의 생존을 위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안정된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보아스가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헤세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룻이 그 위험한 밤에 성적인 맥락까지도 무릅쓰고 스캔들이 날 것을 무릅쓰고 이 타작마당까지 들어간 것은 로맨스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당신에게 있는 힘과 권리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나와 내 시어머니를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생존을 건 절규였고 청원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고 너는 참 위대한 여자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날 수 있는 젊은 여자가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기 인생 전체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약자면서 더 약한 자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이 위대한 연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용기이고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는 전염됩니다. 룻만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자기가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안식처를 마련해 주려고 했던 이 나오미의 제안 역시 헤세드였습니다. 나의 며느리를 내가 책임지리라 하는 헤세드였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여인을 꾸짖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총동원해서 그녀를 보호하고 책임을 떠안기 위해 기업물을 자가 되어 그 책임을 떠안으려고 했던 보아스의 결단 역시 헤세드였습니다. 보아스는 심지어 이 헤세드를 아주 세심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잠시라도 굶을까 봐서 룻에게 보리를 주면서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라 말합니다. 가족까지 챙겨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떠넘기는 세상 속에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려고 나서는 이 모습들이 바로 진정한 위대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를 많이 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 좋다, 훌륭하다 하면 뭔가 가시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을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룻기 3장은 우리의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젊고 화려한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을 챙기기 위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묵묵히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도움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옷자락을 펴서 덮어줄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진정한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대한 여인 룻의 후손으로부터 다윗 왕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헤세드의 용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보혈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위험하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이 예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선조인 셈입니다. 이 위대한 헤세드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실 책임이 없었습니다. 꼭 그러셔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짓밟고 손해보는 것은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책임을 떠안는 것은 아주 위험한 선택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의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위대한 용사가 되어라. 여러분,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이민 생활 먹고 살기 팍팍한데 이제는 내 옆에 나오미까지 책임지라고, 내가 무슨 보아스 같은 재벌도 아니고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위대한 용사까지 되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여러분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사실 이미 위대한 용사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이민 땅에서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누구를 위해 사셨습니까? 자식들을 위해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 세대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 옷은 못 사 입어도 아이들 학비는 됐고, 나는 햄버거 핫도그로 때워도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려고 그 험한 일들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내 노후보다 자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며 희생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바로 룻이 행했던 헤세드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많은 장례를 경험합니다. 연말부터 임수남 권사님, 이선혜 권사님, 최원비 권사님, 김정훈 집사님 장례를 치르고 또 유가족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자녀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들을 때마다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셨고 교회를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책임지는 헤세드의 사랑을 하셨는가, 그것이 그 자녀들의 마음에 어떻게 박혀 있는가를 계속해서 보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검증된 사랑의 용사들입니다. 위대한 용사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키운 자녀들이 이제 다 컸다고 떠나가 버립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자기네 인생 산다고 바쁩니다. 집에 덩그러니 부부만 남거나 혼자만 남게 됩니다. 빈둥지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넘쳐 흐르던 헤세드의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갑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그 사랑이 대거 이동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강아지인 것 같습니다. 개를 기르는데 열성을 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들 키울 때는 야 아껴 써 이렇게 잔소리 하시던 분들이 강아지 간식은 최고급 유기농으로 이렇게 사서 먹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라면 드시면서 한우로 된 사료를 먹이시기도 하고, 무릎이 아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책을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이것도 헤세드입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너를 위해 희생하겠다, 신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지금도 계속해서 펄펄 살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강아지 사랑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그것도 아주 귀한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위대한 용사로서의 그 사랑의 용기를 강아지에게만 쏟아붓기에는 여러분의 그 사랑의 그릇이 너무 크고 아깝지 않으십니까? 한번 주변을 보시면서 어쩌면 그곳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외로운 사람을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타지에 와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챙겨 먹는 유학생 청년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말할 상대가 없어서 하루 종일
TV만 켜놓고 계시는 어르신이 계실 수도 있고요.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의 헤세드를 기다리는 나오미일 수 있습니다. 이미 자녀를 키우면서 책임지는 사랑을 증명해내셨던 여러분들, 또 반려견을 돌보며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려 애쓰며 이 변함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 나의 바운더리로부터 조금만 넓혀서, 한 뼘만 넓혀서 다른 이들을 향해 그 책임 있는 사랑을 한번 전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던 바로 그 말을 해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위대한 사랑의 용사인 것을 나의 성읍 온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칭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하며 다음 주일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